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고넬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경건한 고넬료. 한 번 더요. 경건한 고넬료. 여기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이름 그대로 로마의 군대 편제상 원래 1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6,000명의 가장 작은 소부대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로 그 100명의 군 지휘관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10장 1절 시작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유대 총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는 그곳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군 지휘관이었다 하는 것이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믿는 다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고넬료는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 유산이나 가치에 대해서 그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복자들은 이 피정복자들의 종교를 하찮게 생각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고넬료는 자신들이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유대 종교를 자신의 중요한 신앙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유대 종교의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일반적인 설명에서 2절은 그런 배경을 가진 백부장이 2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가 경건하여,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지요. 요즘은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인 추세가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럼 경건이 무엇인가? 고넬료가 경건했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는 듣고 또 종종 사용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경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면에 있어서는 가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경외하며, 두 번째 요소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경건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무엇이라 한다고요? 경건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경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백부장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 경건의 삶이 그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2절의 이야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것이 고넬료의 어떤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군인의 특징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군인이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나 로마 군 편제상 가장 소단위인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은 후방에서 전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아니고 100명의 병사들 제일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전장을 누빈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별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 경외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사도행적 132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재단을 쌓았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일상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 혼자 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혼자 신앙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들은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만 신앙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가 가장으로서, 그가 또 남편으로서, 그가 아버지로서, 그가 종들의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을 때에, 본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도 잘 따르고 자녀들도 잘 따르고 그의 종들도 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을까요? 부모의 신앙을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각 개인에게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잘하는 부모의 자녀들 중에도 엇발지게 신앙을 안 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부모들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와요. 바른 신앙을 성장기에 그들의 부모들의 신앙적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가 성장한 다음에 독립하여 가정을 꾸려갈 때도 성장기에 바라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같은 가족이라는 것으로 인해 자녀들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자란 자녀들은 결국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공부방에서 부모들이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도 다 듣고, 교회 목사 욕하는 것도 듣고, 교회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다 들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전화 끊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이 돼서 교회 가자, 잘 안 따라 나오지. 부모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하고 교회에 나와서 부모가 처신하는 모습이 맞지 않을 때에, 그리고 부부가 서로 자녀들 앞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속에 살지 않으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성장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부모가 살았던 삶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들이 범하는 실수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성장하면은 의뢰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가 생기고 자신들의 정신세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 부모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은 별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인생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들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에 이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더 이상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손주라도 이뻐 죽겠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손자가 너무너무 이뻐 죽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그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이 손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은 구원해야 되겠다. 노아는 몇 년 동안 전도 생활을 했는데, 이제 120년 동안 전도 활동을 했는데 방주를 만들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면서 전도 활동을 했지만은 그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11장 7절에 노아의 120년 동안의 전도 활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그 집을 구원했다. 근데 그 흐름은 절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 활동한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만 해도 긍정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 불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묘사할 때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함께 나눈 것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초가,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온 가족들과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그 일들을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조카 롯에 대해서는 무슨 기록이 없다? 제단을 쌓은 기록이 없어요. 제단을 쌓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의 조카 롯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소돔으로 이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앞에 물질적 풍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소돔 고모라로 이주했어요. 열심히 눈앞에 물질적 풍요로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텐트 생활, 장막 생활 할 때는 텐트 좋아봐야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친 텐트나 저 사람이 친 텐트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소돔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집 저 집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집처럼 좀 평수도 크고, 정원도 있고 작은 연못도 파고 방도 있고 부부 침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이런 집에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 근데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너무 일을 하다 보니 삶에 파묻혀서 가정예배를 등한히 하게 돼. 가정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니까 가정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무슨 일에 신경 쓰겠어요? 자녀 교육하는 일에 신경 쓸 리가 없죠.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안정되게 살게 될 때에 이제는 살만하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안정되고 여유있게 되었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그 모든 재산이 소돔 성이 망하면서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의 아내마저 나오니까 소돔 성이 불탈 때에 그의 아내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저 집, 저 재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 뭐 하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어차피 나오는 거 목숨보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끊을 수가 없죠. 이미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장만하고 어떻게 내가 벌은 돈 장만한 집인데 땅인데 그것이 다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 불탄다고 생각할 때에 도저히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 어떻게 되나 싶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지. 소금 기둥이 된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어. 두 딸 데리고 빈 동굴 안에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소돔성의 세속적 망가진 도덕적 가치에 물든 두 딸에 의해서 근친상한 간의 그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부모가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고 그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가르치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신앙적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롯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제단을 쌓지 않는 롯의 가정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 가족, 재단, 삶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등한이 되었던 우리의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1년 365일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숙하게 우리의 가정 상태가, 우리의 가족 재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롯의 경우를 통해서 그렇게 산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재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새롭게 출발하는 진지한 고민과 결심이 오늘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경건했다 하는 것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 두 가지를 마태복음 22장 가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어야 돼. 우리의 신앙삶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확한 이해 속에서 해나가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사라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랑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교제하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해요? 사랑하니까. 원래 교제할 때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헤어져야 돼. 그래서 이 집 앞에 갔다가 또 바래다 준다고? 이 집 앞에 왔다가?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친구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바래다 준다고 이 집에 바래다 주고 또 헤어지기 전에 또 따라와서 이 집에 오고 해요. 그래 날이 새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사자체 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제하면서 아무리 사랑하고 함께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도 각자 집으로 가니까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같이 살자. 그것이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따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달라는 데가 많이, 주십시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항상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만나가지고 뭐 좀 달라 그러고, 다음날만 또 뭐 달라 그러고, 예? 볼 때마다 뭐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상대가 언제나 사랑한다 해놓고 볼 때마다 내놓으라 그러고 달라고만 한다면은 헷갈리지. 예, 계속 주세요. 예.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계속 달라고 다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매주할 콩주할 이런 일 저런 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가 뭐가 필요하구나 알아서 줍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달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은 기도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마스터 키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냥 키가 아니고 맞는 키요, 맞는 키. 누구에게? 믿는 자의 손에 있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 하늘 창고에 모든 것을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열쇠를 맡겨놨어요. 필요하면은 뭐 하라고? 찾아 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가? 하나님 열쇠는 이미 우리에게 맡겨놨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뭐 한다고? 확보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시간, 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이라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영혼의 안식처요 보호자라면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멀리 있어서 대화하는 시간 만나지 않으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 2절 마지막에는 기도하되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럼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 대해 반응하시는데 3절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기도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9시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일반적인 오후 3시가 아니고 고넬료가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시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은 즉시 가서 진압해야 할 진압군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명의 지휘관으로서 근무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긴장 속에서도 그는 뭐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종종 좀 마음에 부담을 갖고 보지만은 그들은 하루 몇 번씩이요? 이슬람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2번을 더 보태서 그들은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공항에 대부분 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리 딱 펴놓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형식이든 습관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자세와 정신 하나는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예? 우리에게 도전적이. 백부장이 분주한 일상의 삶, 지휘관으로서 날마다 긴장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분명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 하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10장 31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진실된 기도를 기억하시고 진실된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 드리고는 이 교회 천장도 못 뚫고 나간다고 해야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어. 주님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탄원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뭐 하신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간섭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기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경건의 모습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그는 뭐 했어요? 구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기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구제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성경에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구제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구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구제 중에, 물질적인 구제는 그 구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애정과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우리의 이웃이요. 누가 그러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가? 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다른 이웃의 필요를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의 필요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따뜻한 미소와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관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구제를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1장 27절에 가보겠어요.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통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잘 모르고 어디 붙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포기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하신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야고보 1장 27절 그걸 잘 읽어보세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야고보 1장 27절에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정확하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암송한 말씀 가운데 잠언 11장 가보겠어요. 다시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나오죠?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을 구제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구제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제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 하지 말라고?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넬료는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동네방네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했어요. 그런데 그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우리의 구제하는 거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알아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필요할 때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구제하되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드러내지 말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건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는 가정생활에서 경건했어요.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의 경건 삶을 계속 유지했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재단을 다시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나중에 이제 10장 후반부 가면은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방 지역에서 최초의 회심자가 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선발대로서 선두주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출발이 되게 하신 축복의 가정,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그와 같은 축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고넬료,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 가정이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신앙,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이웃을 둘러보는 신앙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참으로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삶이 우리들 개인에게 회복되고 우리들 가정에 회복되었어요. 온 가족이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실생활의 경건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실천되고 실행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 기초하여 그 경외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남모르게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 구제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가정에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먼저 부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신앙이 전성되고 개성되는 그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제단을 쌓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울리게 하시고 말씀을 낭독하는 기도의 음성이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방하시고 때가 될 때에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미소가 필요한 사람, 뜨거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세워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물질로 여러 가지 면으로 그들을 돕는 진정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연과 아픔들과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선순위로 두고 달려온 주의 백성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듣고 배운 진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소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정복하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앉아서 오늘 들은 말씀과 영원 구도자와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조용히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